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15장에 있는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화면에 슬라이드 있거든요. 3절, 4절,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보 암송 구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는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전제하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 가정법과 반어법을 사용하여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죽은 자가 부활, 특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전파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한 사람이면 믿기 힘들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2명 이상, 3명 이상 그 숫자가 많다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3절에서 8절까지,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전서 28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에는 282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신약성경 282페이지 증인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보았다는가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를 뜻합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니. 이게 사도 바울을 뜻하며 자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증인들이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기록된 사람들만 보아도 적어도 5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열했을까요? 이건 확실하다. 의심할 것이 안 된다 이거죠.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부활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었죠. 누가 있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죠. 예수님이 어때요? 딱 멈추시고 관을 딱 멈추시고 살리셨죠. 그 다음에 나사로 살리셨죠.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곳에서 무덤에서 통통 튀어나오는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잠시 연장된 것이에요.
부활한 것이 아니고 연장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부활이라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닌 변화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부활의 그림자인 이런 변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벚꽃이 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꽃이 활짝 신비롭게 피어납니다. 이 벚꽃이 이제 다 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걸 못 느끼느냐? 매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신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번데기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도 그 예가 됩니다. 우리는 저녁에 잠자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납니다. 참으로 자연 속에는 부활의 신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신비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부활은 믿지를 않았어요. 야, 우리들은 부활 안 해. 예수님이니까 부활할 것이야. 이 헬라의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고 복 받으면 되지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현세에서 복을 중시하는 유대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 모두가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닫혀진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을 믿어야 이곳의 신앙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또 잘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죽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죽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는 우리의 신앙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무덤만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무덤에 진귀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무덤에서 보면 그 시대의 가치관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그 개인의 신앙, 가정의 신앙, 그 시대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덤은 그 사람의 최종적인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죽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성공하고 또 잘 나가고 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도 참 감동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동은 잘 죽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생애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부활의 소망 속에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서 맞이하는 사람이 슬퍼할 리가 없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요즘 김영주 집사님을 보면 참 열심히 부진하게 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 부르시면 그때 예 하고 대답하고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런데 안 가겠다고 발버둥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상 쓰고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우리가 울면서 왔죠. 응애 하면서 막 울면서 왔죠. 인상 쓰면서 악을 쓰면서 갈 때는 기쁨으로 환하게 웃으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듯이 평화롭게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일 없으면
뭐 쓰리라 이런 말로 나오죠.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반어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 수 있을 텐데. 예, 진정은 어때요? 가정법은 나는 날개가 없어서 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셨으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만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기에게 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이요 보증입니다. 너는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사건을 나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부활할 거라는 주관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이 젊은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어린아이들을 이 땅에 두고 얼마 후에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머니는 임종이 가까워왔는데 자녀들과 작별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어린 자녀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는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잠들었지. 그런데 내가 깨어나니 침대에 있었지. 아버지가 너를 옮겨 놓은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겨 놓을 거야. 죽음은 더 좋은 곳으로 옮겨 놓는 것이란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죽음은 잠시 공간 이동하는 것이니 죽음을 너무나 근심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며칠이 지나 임종을 맞이합니다. 이제 깊은 잠을 자니까 굿나잇 키스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에게는 다시 볼 것이니 잠깐 굿나잇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큰 아이에게는 영원히 만날지 모르니 영원히 굿바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큰 애가 하도 이상해서 왜 나에게는 영원히 굿바이인가요? 라고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니 나중에 만날 수 있어서 다시 굿나잇이라고 하였지만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다시 만날 수 없어서 영원히 굿바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만 생각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생각을 안 하죠. 보면 그냥 무시하고 사는. 죽음은 무지막지한 힘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 힘을 막 휘두르고 있잖아요.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보다도 더 큰 부활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의 권세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은 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잠잘 때 두려워하면서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쉬려고 이렇게 편안해요. 쉬려고 주무시잖아요.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자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잠잘 때 두려워하지 않듯이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화여대 첫 번째 총장인 김환란 박사는 죽을 때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이 장례식장에서 승리의 행진곡을 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선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요. 믿음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같이 나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핵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헛개비를 쫓아 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기독교는 사기극을 행하는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기치는 것이요, 선교사들은 국제 사기단이 됩니다. 교회는 잘 사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사기를 치는 악한 집단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기초가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기에 우리는 또 진실함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주겠다는 약속 어음을 갖고 산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어음을 딱 갖고 죄사함을 주겠다는 약속어음을 갖고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약속어음이 결제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음이 부도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피는 보통 사람이 죽은 피와 다름이 없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주었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사함을 주셨다, 승리하셨고 죄사함을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칸트는 도덕적이고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에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다음 세상을 전제하지 않고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부활 없는 도덕은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활 윤리는 부활을 전제하여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였습니다. 인간이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이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윤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을 가르치니 윤리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자신의 명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져요. 사람들은 어때 칭찬에 집착하기 쉽지나요?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자 할까요? 왜 비석에 한 자라도 더 쓰려고 난리를 칠까요? 이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일어날 때요, 명예나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아마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헌신한 사람이 아니죠. 선교사들, 일반 평시들 가운데서도 헌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모든 것이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현재 헌신적인 삶을 살더라도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힘들어가고 어때요? 연약해져 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어때요? 그 마음 안에 주시는 기쁨은 어때요? 거부할 수가 없죠. 보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면서도 기뻐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성도들은 순교도 기쁨으로 하였습니다. 순교하지 못하면 오히려 슬퍼서 울었다고 합니다. 순교한 사람들은 가장 큰 상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설날에도 예배를 명절에도 어때요? 절대적으로 드려야 합니까? 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여기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한참 나온 말이죠. 웰빙이라는 말만 나오죠. 많이. 그래서 자기가 어때 인생을 즐기자. 한국에서 웰빙이 한참 유행하다 보니까 얘기를 안 낳는 거예요. 지금 0.78까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왜? 인생을 즐겨야 되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그때까지는 어때? 즐겨야 되니까. 자기 취미 생활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게 웰빙일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보면 저는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때요?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막 씻는다고 그럴까요? 막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나오잖아요. 저는 굉장히 예수님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처녀가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때요? 내 이름이 어때요?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하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 진심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향한 어때요? 주님을 향한 진심, 헌신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 가운데 부끄럽지만 쉽지가 않아요. 보면 근데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죽을 때 정말 행복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20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 그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에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주셨다. 이제 어때요?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가 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5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가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써놨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믿음을 어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또 뭡니까? 이 세상이 믿음을 어때요?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믿음을 굳게 가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희가 보험을 보면 죽을 때까지 보험이 들어있잖아요. 죽은 이후에 보험 있는 거 없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은 후에까지 보험이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보장이 되어 있는 삶. 이 세상에서. 자, 부활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죽은 후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서의 삶을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허 권사님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았는데, 저번에 우리 박규수 권사님 통해서도 제가 한 가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집을 팔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나중에는 저 보면서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우리 권사님 좀 힘드시겠다. 제 생각이 그랬었어요. 보면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네. 그런데 권사님이 나중에 딱 와서 그건 그냥 나중에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딱 보면서 이분이 과연 어떤 믿음 가운데 사시는가, 제가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셔야 하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 기도 제목을 딱 요청하시길래 이렇게 요청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때요? 받을 수 없든지 뭐 하여튼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보면. 그리고 내가 어때요?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 가운데 어때요?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보면. 그건 어때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찾아서 하는. 그래서 제 가운데도, 참,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분들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지 그 헌신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한 후 주님이 주신 보상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